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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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밖에는 없네. 교동문은 6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 너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나의 영혼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낙엽이 물들고 오곡 백과가 물들어가는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였지만 저희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받았던 수고와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명예를 자랑하지만 믿는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고 추구하는 유익과 이익을 탐내지 않고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 따르며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국가 기관과 곳곳에 세워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성경에 나와 있는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깨어 기도하며 막아서게 하옵소서. 대능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도 발견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느끼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11월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관별 찬양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11월 14일에는 수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험생들은 수능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초조해지고 걱정이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잘 생각나게 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증언하시고 치유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셔서 상처받는 영혼과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섬김과 시온 찬양대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를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나다나엘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장면이고, 그럼으로써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4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다 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큰 비중으로 안 나올 때가 많죠. 근데 이 굉장히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대표적인 제자들의 신앙 고백,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있죠.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고, 도마도 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와 버금가는 정도로 이 나다나엘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본문을 보면 이 나다나엘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와보라라는 말을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그 과정 안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건인 건 분명한데, 거기에는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 속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어떤 사람의 생각들, 판단들, 그걸 꼭 기억해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82년도에 이 나라에는 임오군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구식군대와 신식군대가 서로 이제 갈등을 하면서 90군대가 옛날 이제 군대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한 사건이죠. 그때 이제 명성황후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명성황후를 충주까지 모시고 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주 충성되이 명성황후를 잘 모셨어요.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민씨 일가와 아주 친하게 지었던 한 사람이 일본 신사유람단에 뽑혀가지고 일본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신식 문물을 많이 배우면서 그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수정이라는 분입니다. 이제 이분이 일본에서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일본 교계의 신문에 나오기도 했던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본에서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뭘 했느냐면,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있어요. 선교사들, 특히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선교본부와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1884년도에 조선의 사정이라는 서한 형식의 글을 기고합니다. 그래서 미션 리브라는 그런 잡지에다가 이수정 씨가 쓴 글이 올라갑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우리나라 1천만 동포는 아직까지 참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이교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직까지 구세주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우 진지하게 여러분이 여기 조선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과 상회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일본에 보내 스스로 조선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선교사를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간구합니다. 만일 나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나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이렇게 해서 1880년도 그 중반에 미국으로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선교사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선교 편지를 받았던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편지를 받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헌신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선교사들이 아펜셀러라는 선교사,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이 이수정 씨가 보낸 편지의 글을 보고 감동이 돼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는. 언더우드라는 분은 원래 인도를 가려고 준비 중에 있었어요. 인도의 선교사로 가려고. 근데 이 편지를 받고 그가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조선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이수정의 편지를 보면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별명을 붙였느냐 하면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 마게도냐인 그러면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도록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유럽 땅인 마게도냐, 첫 번째 유럽의 땅인 마게도냐의 어떤 한 사람이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이리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는 장면이 있죠. 그것을 보면서 조선의 이 마게도냐인 이 이수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서 많은 선교사들이 아펜셀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이제 선교를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이네들이 곧바로 조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일본으로 먼저 옵니다. 일본으로 먼저 와서 서신을 보냈던 이수정을 만나요. 그래서 이 이수정을 통하여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한국어를 배우고 이수정이 다 번역해 놓은 그 한글 성경을 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역사에 이런 예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은 대개 그 지역에 가서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지역에 선교하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일본이라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으면 선교사들이 벌써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때가 1800년대 그 어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조선은 쇄국 정책을 쓰고 있는 그런 때였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때죠. 그런데 충분히 일본에서 한국 사람을 통하여 한국의 언어를 선교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한국 사람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어떻게 이 이수정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수정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스다센이라는 일본 농업학자가 있습니다. 원래 이수정은 신사유람단에 참여하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은 일본의 신문물, 특히 농업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농업기술을 배우려고 애를 쓰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스다센이라는 일본 선생님을 만나요. 근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격과 이분의 여러 가지 가르침에 감화감동이 되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참 좋은 사람으로 내게 기억이 되는가를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궁금해하고 또 관심을 가지니까 스다센 선생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믿고 나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스다센 선생님이 이수정에게 한문 성경을 하나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자의 빛은 호롱불과 같아서 방안만 비추는 빛이며 예수의 말씀은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그냥 조선 땅에 있었으면 아마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신문물을 배워야겠다라고 일본 땅에 갔는데 그 일본 땅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스다센 선생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자기 조선 땅에도 내가 사는 조선 땅에도 복음이 퍼져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교 편지를 썼고 그 선교 편지를 보고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감동이 되어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들어온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교육과 의료 쪽에 많은 헌신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되는 거예요? 이수정이라는 분으로부터 됩니다. 이수정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뭐예요? 수다센 선생이라는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 속에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아도 내가 계시를 받아도 누군가가 그 계시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그 계시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계에서 잘 아는 길손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굉장히 부흥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도 역시 누군가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분은 불교와 선교, 그러니까 도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교 쪽에 굉장히 큰 인물이 바로 길손주라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뭐라고 불렀느냐면 도사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누구 도사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약간 도교 쪽에 그런 어떤 그 종교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 근데 어느 날 평양을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해외 선교사들이 마페 선교사를 비롯해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것들이 도대체 뭐하나 하고 자기의 제자 김종섭이라는 사람을 거기다 보내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네가 탈탈 조사해 오거라 이렇게 보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정탐 알아보려던 이 김종섭이 거기서 개종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믿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이 김종섭이 누구에게 갑니까? 길손주한테 가는 거죠.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얼른 예수 믿으라고. 그 예수 믿으라고. 또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데 그 또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환상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가 되시는 목사님이 되시죠. 누군가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나 곁에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누군가가 있다는 그 사람이 입술을 열어서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나에게 믿음을 갖자라고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랍니다. 누군가가 오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좀 대화하기가 그 다음에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만남이라는 것들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한국교회사의 중요한 인물인 이수정과 쓰다 선생님의 만남, 그것으로 인하여 한글 번역 성경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발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굉장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몇 절만 더 앞으로 가보십시오. 나다나엘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의 46절에 보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나사렛이라는 지명인데요. 그 지명에 대한 정보를 이 나다나엘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얘기는 나사렛을 알지 못하면 나사렛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과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로는 전혀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선한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빌립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5절 말씀에 빌립이 나다나엘에 찾아가서 하는 말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여기서 그 이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콱 하고 걸린 게 뭐냐면 메시아하고 나사렛하고는 연결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전통 속에서 나사렛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지역이고 거기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나다나엘은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많은 정보와 지식과 판단이 들어간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나사렛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나다나엘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보통의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사렛에 대한 이해가 특별히 나다나엘에게만 더 특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그의 생각은 자기가 살아온 역사와 문화와 지적 인식의 정도로 형성되는 것이니까 함부로 우리가 틀렸다 맞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기까지 이 나다나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3개 얘기하고 있다고 안 믿어도 되는 얘기를 300개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은혜가 뭐냐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렛에 대한 이 지적인 정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이 나다나엘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나다나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48절 말씀에 내가 무화과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게 쉬는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공공의 장소이긴 한데 쉬는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유대인들이 여러 곳에 살 때 성전 외에 뭐 가지고 있느냐면 회당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회당을 가지고 있는데 회당도 없는 지역이 있어요. 회당도 없는 지역.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나사렛과 같은 동네예요. 그러면 성전, 회당은 뭐 하는 데냐면 말씀을 배우는 데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도 없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는 어디서 모였느냐면 동네의 가장 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경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읽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성경 서로 풀어가는 연구하는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그가 졸고 있었다거나 쉬고 있었다거나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배우고 익히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 마음은 그냥 얕은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생각한 바에 따라서 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왜 그러면 그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을까라고 얘기했느냐면 모세가 빌립이 얘기했던 내용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은 가볍게 흘려버릴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자기의 신앙의 전통 속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4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라면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자기는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고 있는 거죠. 말은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자기가 배운 모든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 메시아가 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고 있어요. 말은 비아냥거리고 의미 없는 것처럼 했는데 몸은 예수에게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빌립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듣고 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와서 보라라는 말 딱 한마디만 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한 말과 그 다음에 그의 몸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그 사이에 딱 한 가지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빌립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와서 보라라는 그 한마디가 그가 예수에게로 가는 오늘의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빌립이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 체계와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나다나엘의 생각을 반박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합니다. 네가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100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누구의 틀렸다 맞았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누가 맞았느냐 틀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렇게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하는 말은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말이 짧죠. 설명이 없습니다. 설득이 없습니다. 근데 와서 보라라는 말 한마디가 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가게 만들었느냐면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다는 것.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나느냐면 내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내 확신이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지 나의 어정쩡한 내 신앙의 자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 확신이 있을 때, 내 신앙의 확신이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제 논리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뭘 전제로 하느냐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말로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는 내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확신이라. 누구의 확신이냐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확인한다는 그 사실, 그 확신이 바로 누구의 말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누구에게, 상대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더 많은 논리와 더 많은 비유와 더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가죠. 처음에는 안 갑니다. 뭐라고 설명했어요? 처음에 빌립이요? 모세의 율법에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기록에 그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해줬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우리의 확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구주라는 이 확신은 누군가에게 끌림을 주는 그런 분명한 삶의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 그래요? 이게 매력이라 그래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 매력은 합리성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근데 교회와 이 복음은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아주 매력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선주라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매력은 어디서 오느냐면 그 예수를 가지고 있는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끔미지근할 때 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확신할 때, 내가 정말 복음으로 확고한 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내 입을 열어 말해보는 그 확고함이 있을 때 내 말의 논리가 그를 설득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그를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예수님,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내가 말하는 성령님께서 내가 말할 때 역사하셔서 마침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몇 분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계시는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같이 얘기하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가자 그래서 태능교회 지금 나오고 계셔요. 여러분, 논리적인 맞습니까 이게?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논리의 접근점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내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예수님을 말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성령님을 말할 때, 그때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에요? 내가 말할 때,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참 좋은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한마디씩 해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묻죠. 왜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그럼 왜요? 그럼 대답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라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근데 폭풍우가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판이에요. 근데 너무 요나가 짜증이 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판에 올라가서 나를 집어 던져라. 바다에다 날 집어 던져라. 그래야 이 당신들 살아간다 그러죠. 그게 무슨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싫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나를 집어 던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를 그냥 바다에다 집어 던졌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심하고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회심을 했어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로 가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원래 니느웨 땅이 성경의 표현에 보면 3일 길을 다닐 만큼의 큰 성인데 바로 반나절 정도 다니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한 반나절 정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나절 전했는데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싹 다 회개를 해버렸어요. 반나절 전했는데 그렇게 싫어하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만 변화가 있었어요.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싫어하는데도 그런 역사가 있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면 기쁨의 언어로 감사의 언어로 누군가에게 예수를 드러내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 예수님을 만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꼭 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그 앞에다 놔보십시오. 누구 예수를 만나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저 스쳐 지나가는 좋은 사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쓰다센 선생이 이수정을 만났던 것처럼 길선주 목사님이 김종섭이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받은 것처럼 오늘 누군가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여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선 빛과 소금 정묵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해낼 때마다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성취의 기쁨과 삶의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주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주일을 지냈는데요. 함께 기도하고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28분을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 이번에 내가 꼭 교회로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전도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한 22분 정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작정한다고 다 오시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22분 중에는 오랜만에 코로나 전에는 오셨다가 코로나 그때는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다시 기회가 돼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형편에 따라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일은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사회가 3부 예배 후에 있겠고요. 또 성경 일기표 있는 것 보시고 또 11월 한 달도 성경을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 연합 야외에 잘 다녀왔고요. 특별히 이 연합 야외를 위해서 야외 예배를 위해서 찬조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정기노회가 있겠고요. 또 교리성경 공부반 낮반은 휴강을 하겠고 저녁반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태어나서 처음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서진식 오인화 성도 가정의 서이현입니다. 우리 오은옥 장로님 따님의 가정입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자고 있습니다 지금. 눈을 떠버렸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다가 하나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이현이가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몸이 자랄 것입니다. 지혜가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한 커가는 귀한 생명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고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부모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가정에 물질의 복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자녀들이 커가는 걸 바라보며 웃음과 기쁨이 넘쳐가는 이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았던 이 경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곤고함이 찾아올 때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음을 하나님 늘 기억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 오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를 안고 기도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울까봐. 근데 안 울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을 잘 도와주셔서 너무 좋네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8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